민수기 라바 제28편 거룩한 전쟁, 정결한 전리품.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전쟁, 정결한 전리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1장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벌인 거룩한 전쟁과 그 이후의 정결 의식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부올의 사건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했던 미디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 이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군인들과 온 회중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랍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며 그 목적이 파괴가 아닌 정결함과 거룩한 질서의 회복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31장 2절, 3절,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를 무장시켰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랍비들은 비느하스가 함께 간 것이 이 전쟁의 영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랍비 시므온 바르 요아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가 함께했다. 이는 그들의 힘이 군사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5왕과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꾀를 냈던 발람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수많은 가축과 금은보화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곧바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전리품과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금속은 불을 통과시키고 그 외의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정결 의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쟁의 피와 이방의 부정함에 닿았던 모든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더라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하게 된 전리품은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절반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절반은 진영에 남아있던 온 회중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승리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신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을, 회중은 자신들의 몫에서 50분의 1을 떼어 레위인들에게 거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승리와 전리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행위를 통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군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금, 폐물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인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공과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받은 축복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승리 속에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기업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29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